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여러분 잘 읽으셨나요?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 이제 4장, 5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백성들 가운데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총 12사람을 뽑아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사람이 돌을 각각 취하여 가지고 오는데요. 그 돌을 이제 길갈에 세워서 돌 기념비를 만들도록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이 길갈에 세워놓으라라고 명령이 하신 게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과 7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또 얼마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대손손 후손들이 알기 위함의 그런 이 기념비였다라는 거죠. 자손들로 하여금 그 길가를 지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오가겠죠. 아버지, 어머니, 여기 12돌은 왜 세워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 요단을 건널 때 물을 끊으셔서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기념으로 세워진 돌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일종의 기억의 전승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손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이런 신앙의 전승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홍해 사건과 이 요단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같은 계속된 정체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12돌처럼 상징적인 게, 이 전승되어져 오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이 전승되고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며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그러면 왜 12돌일까? 왜 12돌일까? 네, 맞습니다. 바로 12지파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12라는 숫자는 정말 완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완전체로서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개의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 민족이다. 또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죠. 요단강을 건널 때 참 의미가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언약궤가 강을 먼저 건너고요. 그 언약궤는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백성들은 서둘러서 강을 건너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언약궤가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너간 후 이제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믿음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역시도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나중에 그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향한 그 보여줘야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나오신 분, 바로 한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곳에서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우리와 끊어졌던 그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는 그 분, 우리는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우리도 그 모습을 우리 주변 이웃들과 또 주변의 우리 가족들과 또 주변의 모든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오늘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또 가장 나중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푸른 사랑의 공동체가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